안녕하세요. 신명기조 역사서 6번째 주 강의 지금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드린 대로 이번 주는 이제 2주 후부터 시작될 여러분들의 발제의 모델 강의다.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은 제가 이제 발제 시간을 한 분당 20분씩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A4로 한 4페이지는 요약, 그 다음에 한 페이지는 느낀 점이나 평가 내지는 질문 이런 걸 이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5페이지를 20분 안에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심정으로 발제를 좀 해봤는데, 요거를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제가 다시 정리하고 함께 이야기할 부분들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본격적인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 지난주는 이제 사사기 초반부를 봤고요. 이제 오늘 이제 사사기 후반부를 이제 보면서 오늘은 입다와 이제 삼손 그리고 사사시대 말기를 이제 발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실 텐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뭐 두 가지인데 일단은 갭을 발견하라는 건데, 그 갭이 한 가지는 이야기 가운데 갭을 발견하시라는 소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신명기 역사가들의 신학적인 갭을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문학적인 갭을 발견하라는 소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신학적인 갭을 발견하시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신명기 역사서 연구를 이번 학기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쫙 받아 가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문학적인 갭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야기 비평 방법론을 여러분들 이 교재를 통해서 쭉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장일순 박사님이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 학자신데도 불구하고 또 이 시대에 사실은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 비평은 처음 받아들였을 텐데도 이거를 잘 지금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 비평 학자들, 문학 비평가들의 그런 주석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교재가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 교재 내용을 다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가감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 발제하실 때도 좀 비평적인 것들은 비평적인 시각으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발휘해 주셔야 되고, 저 자신도 오늘 이제 발제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그 이야기 사이의 어떤 갭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갭을 채워나가시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잘 내주시는데 그 과제들도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답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문학적인 주석을 한다고 하는 거, 문학 비평적인 주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상의 갭을 발견하고 그 갭을 채워나가는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호수아 2장에서도 기생 라합의 사건들, 두 정탐꾼의 사건들에서도 갭 채우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기드온 얘기를 또 하면서도 계속해서 갭을 채웠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이제 겁쟁이 같은 모습으로 몰래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이런 갭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희극적인 요소, 희화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또 그 이야기의 전개 가운데 그런 부분도 있고, 충분히 문학적으로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왜 이런 갭들이 있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지금 패배주의적이고 소화주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기 상황에서 그 신명기 역사가들을 통해서 이제 이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고, 기드온 당시 때도 마찬가지. 그 미디안의 그 모든 수탈을 당하면서도 그 미디안의 무력 군사력에 이제 얽매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기드온은 그 말씀에 못 미치죠. 그게 다 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요소 중에서 그런 갭들을 발견하시면서 이것들을 채워가셔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 그게 주석 작업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전히
기드온은 형편없는 인물일 수밖에 없다. 나중에는 그 하나님 만나고 여호와의 사자인 걸 알고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교육하시고 계속 그가 요구하는 대로 계속 응답해 주시잖아요. 심지어는 양털뭉치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만 줬고 땅은 이슬에 안 줬고, 또 반대로 그런 일들을 이틀이나 연속이나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의 어떤 표적을 위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을 그 금의 못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기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는 오늘도 이제 입다 삼손 계속 보겠지만, 사실 우리 인간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 의지할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된다는 걸 지금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제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런 문학적인 갭을 채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신명기 역사가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 포로기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이상은 여기 있는데, 예언자들의 회복의 예언은 여기 있는데, 본인들은 현실은 여기 있잖아. 우리가 늘 설교 말씀드리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일주일 내내 이 현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넘어지잖아. 그건 신학적인 갭이에요. 근데 이 신학적인 갭을 신명기 역사가들은 모세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무엘의 목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신명기의 말씀을 온전히 여호수아서, 사무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아드폰테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나갈 때, 포로기든 어떠한 고난과 사망의 역경이든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부활의 역사를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복습을 했고, 이제 드디어 발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발제를 해봤더니, 이게 요약이, 지금 제가 오늘 발제하는 분량을 아시죠? 교재 269쪽부터 324쪽이니까 한 몇 페이지나 돼요? 한 54쪽이나 되는데, 입다, 삼손, 미가와 레위인 해가지고 6장, 7장, 8장을 총 54쪽을 요약하는데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4쪽에 이제 요약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폰트 사이즈는 10 폰트 사이즈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요약을, 여러분들도 요약할 때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4쪽 안에 4쪽 반이 걸렸어요. 4쪽 반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쪽 쪽 넘게 제 평가 및 질문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지금 제가 이제 20분 안에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제 전체 제목을 여러분들 이제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사시대 말기에 이제 혼란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정리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입다 삼손이 마지막 사사고, 이제 12사사 가운데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사시대 말기로 가니까. 자, 사사시대 말기 혼란상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제를 시작합니다. 먼저 입다 부분, 여러분들 이 발제 내용은 제가 지금 올려놨어요. LMS에서 프린트 아웃해서 여러분들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다, 신명기적 서론 10장 6절로서 16절 교재 내용입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신명기 사가의 해석학적 사이클상 다시금 백성들의 죄악으로 시작된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의 손에 넘겨져 18년 동안 억압을 받는다. 고통 중 이스라엘은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각한 죄악상을 지적하시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했을 때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알 경배에서 이제 야훼 경배로 비로소 그들이 바뀌죠. 그럴 때 새로운 구원의 기회가 열리는 거죠. 이 입다의 임명.
11장에서 나레이터는 입다라는 인물을 소개한다. 그는 므낫세 가문 마길의 자손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본처의 아들들은 그를 쫓아내서 도비란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로버트 알턴은 입다가 쫓겨났을 때 어떤 심정이었음을 나레이터가 말해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다음에 웹이라고 하는 학자도 입다의 처지가 다윗의 초기 경력, 곧 고향에서 쫓겨나 건너패들과 함께 지내다 공동체의 지도자로 부각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이제 지적한다. 새로운 국면을 이제 맞게 되는 건 암몬 자손이 이제 쳐들어왔고요. 길르앗 장로들이 자기네 힘으로 이제 막을 수 없으니까 이제 돕당까지 와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러나 입다는 자신을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와서 자신들의 위기 처하자 구해달라고 하는 게 무슨 경우냐 따져 묻죠.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해요. 그래서 협상 끝에 입다는 암몬 자손을 물리치면 그들의 통치자로 길르앗 자손의 통치자로 옹립할 것이냐 그 약속을 받아내고요. 이제 그 장로들에게 길르앗 장로들에게 그래서 다른 그렇게 됐을 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른 사사들이랑 좀 달라요.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거나 어떤 선지자의 지목을 받은 게 아니라 순전히 길르앗 장로들과의 줄다리기 협상의 결과로 지도자의 자리에 이제 오르는 거죠. 여기 그리고 야훼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273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3. 암몬과의 외교적 협상. 입다는 암몬과 외교적 협상을 먼저 시도한다. 양국의 영토 경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암몬 자손의 침략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된다. 폴지는 입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런 변주법적 대화, 어떤 협상 이런 걸로 진행된다고 봐요. 매번 대화는 실패로 끝난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요청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되었고요. 11장 전반부에서는 길르앗 장로들의 구원 요청이 처음에 입다에 의해서 거절되었고요. 11장 후반부에서도 암몬 왕이 입다가 보낸 사절의 요청을 물리치죠. 결국 이제 전면전만이 이제 남게 되는데 4. 입다의 소원. 제가 요약 팍팍팍 넘어가고 있잖아요. 요 정도로 해도 지금 4쪽이 넘어가요. 드디어 11장 20절에서 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고 나레이터는 전해준다. 이윽고 여느 사사들처럼 인근의 부족 연맹체를 두루 다니며 병사들을 소집한다. 275쪽. 그런데 다른 사사들에게 발견되지 않은 특별한 장면, 이제 여기서 특별한 장면, 베리에이션, 변이, 변종, 이 문학 비평에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반복되는 것 중에서 조금 달라지는 거. 특별한 장면이 연출되는데 바로 입다의 소원 기도가 나타나 갑자기. 만약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자신의 집에서 가장 먼저 그를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소원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입다가 사람들과 협상하듯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폴지는 이 소원 기도가 입다 이야기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협상 결렬의 맥락에서 뭔가 부정적인 결말을 예고한다. 276쪽. 입다는 입을 열어 말을 사용하는 외교적 수단에 능했다. 그러나 인간 노력의 결과는 허탄하다. 입다는 신과 흥정을 하는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다. 전쟁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가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올 때 그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그의 무남 동료 외딸이었다. 나레이터는 입다가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다고 말한다. 자신의 섣부른 소원 기도에 대한 자책보다는 딸을 비난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난다. 놀라운 것은 여성 신학자들 가운데 피웰과 건 같은 분들은 입다의 딸이 아버지 소원 기도의 내용을 알았으면서도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무모한 행동을 막기 위해서 자원하여 나온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278쪽. 분명한 것은 딸은 아버지의 체면과 위신을 지켜주기 위해 거룩한 희생의 길을 간다는 사실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후 후손들에게 해마다 기념되는 건 입다의 승리가 아니라 입다의 딸의 안타까운 죽음이다. 5. 길르앗과 에브라임 지파 간의 내분. 입다 이야기의 마무리 또한 입을 벌려 말하는 것과 관련된다. 전쟁 중 왜 자신들의 지파를 부르지 않았냐 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해서 그걸로 길르앗과 에브라임 사이, 이제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사이의 전쟁이
결국 설화, 혀의 화로 끝난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쉽볼렛을 십볼렛이라고 발음해서 이거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지역이 다르니까는 그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은 sh 발음을 못해서 쉽볼렛을 십볼렛으로 발음해요. 그러니까는 그걸로 발음해서 야, 너 길르앗 사람 아니지? 에브라임 놈이지? 하면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42,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입다는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로 볼 수 없으며 본래는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길르앗 지파만의 이제 두목에 불과했지 전체 이스라엘. 왜 에브라임 지파가 당시에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런 싸움, 시민 전쟁 비슷한 것들이 있는 걸 볼 때 전체의 사사로는 부각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나중에 신명기 역사가들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282쪽. 자, 이제 삼손으로 넘어갑니다. 삼손의 출생. 삼손의 출생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손의 어머니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2번씩이나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을 알렸으나 아버지 마노아는 부인을 통해서 겨우 신적인 존재를 만난다. 그나마 만난 하나님의 사자 체험 앞에 두려워하다가 오히려 부인이 위로를 하죠. 장일성 박사는 삼손의 어머니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남편에게 전할 때 또 변화, 또 베리에이션 또 나와요. 있는 것에 주목한다. 284쪽. 두 군데가 달라져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그 어머니가 이제 마노아에게 대신에 삼손이 죽는 날까지 나신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런 베리에이션이 나타나요. 이러한 변화는 결국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완수하지 못한 채 나시린의 서약을 파기하고 죽을 운명임을 벌써 이 나레이터가 벌써 그렇게 장치로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야기 비평을 또 갭을 채우고 주석하는 작업이죠. 2. 삼손과 딥나의 처녀. 사사들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상징인 주의 영의 임재가 삼손에게도 이제 마하나단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통상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군사들을 소집하고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데 또 여기서 삼손은 엉뚱하게 베리에이션이 또 나타나죠. 딥나로 가서 블레셋 처녀와 눈이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이야기 편 가운데 이게 나타날 때 이거 뭐지? 하면서 그 이야기, 그 주인공의 특징들, 여기서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어떤 그런 거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부모에게 돌아와서 그 여자가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다. 14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사사기 마지막 구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사기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는 구절을 연상시킨다. 왜냐하면 내 눈에 맞았다라는 히브리어 야샤르 베나이와 자기 눈에 맞는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 21장 25절에 하 야샤르 베나이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눈에 맞게, 자기 뜻에 맞게 행했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똑같이 나와요. 이에 대해서 장일선 박사는 삼손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분별한 행동이 본인은 물론 민족 전체의 파경을 가져오게 했다고 지적합니다. 288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배후에 야훼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명기 역사가들은 나레이터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설명합니다. 14장 4절 후반절인데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 안 되는 삼손의 어떤 그런 변이, variation, 충동적인 일들이 나타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활동하고 계신 것처럼 또 신명기사가 그리고 있거든요. 익섬이라는 여성학자는 삼손 이야기의 문학적 중심 모티프를 14장 17절과 16장 17절에 나오는 와 야케드라, 곧 그가 그 여인에게 말해주었다. 와 야게드라, 이렇게 본다. 290쪽에 나와요. 첫 번째는 삼손이 딥나 여인에게 수수께끼 해답을 말해줬고요. 두 번째는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을 알려주는 장면. 그러나 그 결과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계기들이 열리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장면으로 이제 그렇게 군사 싸움은 아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특이한 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야기 비평에서 날카롭게 이제 끄집어내는 게 중요해요. 3. 투사 삼손. 이후 삼손은 레히에서 그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인다. 이 이해 안 되는 장면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싸움에서 승리한 삼손이 갈증에 못 이겨가지고는 참 이게 삼손이 얼마나 충동적인가 보세요. 15장 18절에 하나님께 이제 불평하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로 죽게 되었나이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여러분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기드온이 그렇게 막 지난주에 그 기드온한테도 계속 친절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에낙고레의 셈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는 참 이 사사기에서는 이 사사들이 참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들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신실하신 은혜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4. 삼손과 들릴라. 본격적인 삼손과 들릴라 사건 전에 16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짧은 단막극이 들어가 있다. 삼손이 가사에 있는 어느 창녀집에 들어갔다가 그를 죽이려는 블레셋인들을 따돌리고 가사 성문을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메고 와버린 사건. 이 수수께끼와 같은 사건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한데 우리 교재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당황함을 지적하는 것에 이제 그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강의 보충 설명을 좀 하겠고요. 이어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와 사랑에 빠진 삼손은 블레셋인들의 사주를 받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계력의 비밀을 이제 말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평생 나시린의 서약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결정적으로 나시린 서약을 이제 깨트려 버리고 만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할 거 있는데, 어쨌든 크렌쇼는 삼손이 힘을 잃은 게요, 사실 머리털 뭐 깎는다고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로 그렇게 힘이 빠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삼손의 힘의 능력은 야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 298쪽. 5. 삼손의 죽음. 들릴라에게 속아 비참하게 두 눈을 잃고 끌려가 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짐승과 같은 시설로 떨어진 삼손이지만 나레이터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제 뭔가 소망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신명기 역사가들이 포로기 때도 그들이 처참하게 포로 상황이지만 그 소망의 싹을 트이는 이제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한다는 거죠. 예. 자, 그린스타인은 삼손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수수께끼와 같다고 본다. 300쪽. 사사로서 이해 안 되는 그의 여성 편력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물리치는 역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장희철 박사는 해체론적 해석 방법론을 적용해서 버림받은 망나니 청년이 마침내 그의 죽음을 통해 지방과 공동체를 살려내는 기념비적 업적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사사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했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곧 윤리적 삶이 엉망이었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평가, 여러분들 유학하면서 이런 문제들은 좀 평가 시간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미가와 레위인인데 지금 벌써 시간이 지금 벌써 밀리고 있어요. A 미가와 단지파, 또 B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를 이거 다 읽고 나면은 벌써 30분이 끝나고 제 평가 및 질문을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좀 여기서 이제 요약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미가 집의 제사장.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 사당을 가지게 되는 거. 이것도 참 얘기할 게 많은데 넘어가고, 더군다나 이제 한 레위인 청년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미가 집에서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자기가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장면. 그러나 나중에 단지파가 미가의 가정 속에서 다 빼앗아 이제 어떤 그런 기물들 다 빼앗아 가면서 너도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우리 지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했을 때 또 깊게 또 따라가는 거. 이 레위인의 어떤 이 돈을 따라가는 모습이 미가와 단지파 이 사건 가운데 나타나면 바로 넘어갑니다. B.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 이 레위인의 첫 이야기, 또 베냐민 지파가 다 멸족될 위기에 속한 것은 또 이 레위인의 어떤 성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과도 결부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보충 강의 시간에 얘기할 거지만 사사시대 말기에 이 혼돈상이 결국 이 제사장들, 종교적인 리더들의 문제들, 돈이나 성에 대한 문제들과 결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 에브라임에 사는 한 레위인이 자신을 떠난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결국은 이제 늦게 시작하고 늦게 이제 한 3일만 있다가 4일째 이제 또 닷새째에 결국은 늦게 출발하는 장면. 뭔가 불길한 상황을 예견할 수 있다. 313쪽에 나오고 오후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들어갔다가 소돔성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처럼 또 거기 불량배들이 남자를 내라라고 했을 때 그 레위인 첩을 내어놓음으로 밤새 윤관을 당하고 그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그 첩을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레위인이 낙에 싣고선 출발하는 장면. 그러고 나서는 이제 12토막이나 그 죽음을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그러니까 그 기브아라고 하는 그 불량배들이 있었던 곳이 이제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이 그 사건을 때문에 붕괴해서 에브라임 지역 내 미스바에 모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첩을 욕보여 죽게 하였다고 증언한다. 주석가들은 본래 사건에는 첩이 죽었다는 사실 보도가 없었던 것에 이제 세밀한 있기를 했더니 거기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레위인이 총회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모인 무리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여인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국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를 내라 했을 때 오히려 그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기브아 지역에 모여서 싸움을 이제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결국은 이게 싸움을 하다가 베냐민 지파가 그 거의 멸족 위기에 있을 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또 모여가지고 어떡하나 이제 자기네들 다 죽여놓고서는 이제 그 베냐민 지파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한탄하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계속 멸족 위기를 벗어나게 할까요? 고민하다가 오히려 길앗 야베스 주민들 다 죽이고 거기 이제 처녀들만 남겨서 그 베냐민 지파에게 넘겨주고 그다음 또 실로 성소에서 그 야훼 축제를 나온 그 처녀들 또 몰래 또 그들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몰래 이제 데려가서 아내로 삼으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 말기에는. 자, 요시포비치에 의하면 이제 322쪽에 보면은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이 제멋대로 행했다는 것은 사사기 초의 공동체의 결속이 와해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장일선 박사도 암흑시대와도 같은 사사기의 결말은 이제 왕정시대의 도래로 새로운 서강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본다. 322에서 323쪽. 자, 여기까지 제가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했는데 이게 4페이지 반이 되니까 지금 시간이 지금 벌써 18분이나 지났어. 18분. 이제 한쪽 좀 넘게 제가 평가를 빨리 읽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20분이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장일선 박사의 입다와 삼선 그리고 사사시대 말기의 두 가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 비평적 해석을 살펴보았다. 주로 성서에서 증언하는 내러티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문학 비평적 주석가들의 해석을 참조하면서 세밀한 문학적 읽기를 시도하고 있다. 입다 이야기에서는 입다를 말쟁이로 규정하고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걸 주목한다. 이런 게 이제 아주 이야기 비평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입다의 이름이 입다 해가지고 입 벌림이란 소리예요. 벌리다, 입을 벌리다. 이야기를 일관되게 이끄는 문학적 모티프가 바로 이 입 벌림. 결국 입다는 자신의 잘못된 소원으로 그의 평생의 한이요 소원이었던 길앗 지파의 수장이 될 승리의 순간이 가장 참혹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맞게 되고요. 반면에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한 말, 입을 벌려 말씀하신 말을 이행해야 한다는 오히려 결연한 의지를
11장 36절에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거룩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죠. 장혜성 박사의 문학 비평적 읽기는 사사기의 주인공을 입다가 아닌 입다의 딸로 수종하는 여성 신학적 읽기의 정수를 보여준다. 그러나 너무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이분이 참조하다 보니까 정작 입다와 딸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명확한 이해, 갭 채우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이제 그 비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1장 11절에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도대체 무슨 말을 아뢰었는지, 그 다음에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손을 알면서도 자원하여 나왔다는 본문의 근거는 뭔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상상력으로만 주석, 여성 비평학자들의 그 주석만 받아들이지 그 본문에 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약하다는 것이고요. 또 삼손 이야기에서는 문학적 모티프를 수수께끼로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사건이 전개되면 흥미롭게 잘 묘사해주고 있다. 특히 사사이자 나신인으로 부름받은 삼손의 스캔들 행적을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결국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었던 블레셋을 물리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잘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칭찬이고요. 그러나 이제 비평.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경험하는 펠리, 기묘자로서의 하나님 이해가 삼손 이야기의 더욱 근본적인 신론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단순히 신명기 역사가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놀라운 펠리, 그 기묘자의 역사가 여전히 인간의 역사 속에 펼쳐지고 있음을 이제 관찰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삼손뿐만 아니라 성서의 많은 인물들과 오늘날 우리 주변의 지도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고 있다는 거, 이거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사시대 말기의 상황, 이 두 개의 에피소드는 얼마나 그 시대의 혼돈상이 심각했는가 보여주고요. 미가의 가정송소와 단지파 이야기는 윤리적 기준이라는 거는 없고 내로남불식의 그런 율법 적용, 이게 문제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장희성 박사는 이러한 이야기들의 흐름을 무리 없이 쫓아가면서 있는 그대로의 사사시대 말기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또 레위인 첩 이야기도 레위인 첩 이야기, 베냐민 지파 이야기, 이것도 자기들 눈에 좋을 대로 행할 때 초래되는 무질서, 폭력, 살인의 현실이 어떻게 증폭되는가를 공포스럽게 전해주고 있다. 특히 문학 비평가들의 세밀한 본문 관찰은 레위인이 장인 집에 머무른 나흘 닷새 기간에서 불길한 전조를 발견하는 거, 이런 거 참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거고요. 또 밤새 농락당한 레위인의 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레이터는 우리 성경에서는 일부러 말하지 않고 있어. 도리어 레위인이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본인이 그 여인의 죽음을 확증하는 선포를 함으로써 누가 진정 그 여인을 죽였는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살인이 살인을 낳고 무질서로 혼탁한 사사기 말기 시대의 참상을 단지 왕국 시대의 도래를 기대하는 전주곡 정도로 묘사하는 이 장혜선 박사, 우리 교재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건 도리어 사사시대 그 카리스마적 리더십,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이 왜 포기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로부터 그 제도적 리더십, 그 왕정 시대로 바뀔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 신학적인 어떤 토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자, 이 보세요. 24분, 그러니까 4분이나 지금 오버가 됐어요. 자, 잠깐 쉬시고 두 번째 시간 넘어갈게요.